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나의 증인, 이런 제목 따라 해봅시다. 너희는 나의 증인. 미국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고, 이스라엘에 가도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고, 폴란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가도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고, 또 여러 곳에 독일에도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번제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 정도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는 박물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박물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박물관을 겨나가고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애국자가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든 유학하든 아이들도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 가고, 심지어 어떤 그 여성분은 이렇게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모집하는 데 자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입구에는 이사야 43장 10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You are my witness, 이런 제목의 이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아이들은 저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들어가면 애국자가 될까요? 그리고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기념관 견학이 자연스럽게 고난 교육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교육.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형편이 좋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려움과 위기 속에 사정없이 절망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고난 교육이 있는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난당한 역사가 많잖아요. 일제강점기 35년, 그리고 6.25 사변 3년여 동안에, 그리고 강주 민주화 운동 등등 우리나라가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천안의 기념관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기념관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자신 인생의 고난을 뛰어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팝이라는 말도 있죠. K-컬처, K-문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무슨 기생충이다, 오징어 게임이다, 이런 것들이 한류가 되어 있어요. 한류가. 이 그것만 한류가 아니라 K 기념관도 한류가 되어서 저 뉴욕에 K 기념관을 하나 짓고 거기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마다 애국자가 되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사야 43장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열중시하신 거예요. 그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중시어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가서 여러분 포로 생활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내 것이라. 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다의 말은 구원했다, 구출했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탁 지명을 해서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지금 절벽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났고 또 끌려갔고 포로가 됐고 이때의 이들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은 뭡니까? 유일한 삶의 목표는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입니다. 지금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거 어떤 면에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아. 자기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현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든지 믿지 않고 그대로 살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줘버리면 이런 말씀하시면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런데 해방도 안 시켜 주었지. 여전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현실은 고단합니다.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내가 셀 수 있나? 셀 수 없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이 많이 번성하리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이 번성하리라. 아니 아들이라도 한 명 줘놓고 말씀하시지. 그죠?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들이라도 한 명 주시고 나서 뭐 별이 많고 바다 모래가 어떻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들도 안 줘놓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살아라.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때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구체화되고 말씀이 실현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닌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겠다. 이것만큼 귀한 수식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 정집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박집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설아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믿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도 사랑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징계도 사랑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4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하나님은 전무후무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뭐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도 무능력합니다. 귀신도 어떤 이게 목사님 쫓아날 때 보니까 너희 집은 무너졌다 하니까 막 겁을 내고 도망가 버려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못되고 하나님 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특징,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린 다 이제 하나님 떠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막 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불렀어요.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스님인데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안티 크리스찬인데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핵심은 이 부활신앙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무슨 문제? 죽음의 문제. 지금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걸 못 느끼니까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마치 여러분 추석에 보면은 서커스 경주를 TV에서 하죠. 그러면은 그 서커스 타는 단원이 그네를 탑니다. 이쪽에서 말이죠. 이쪽에서 그네를 타면서 저쪽으로 향해서 탁 날아가면은 저쪽에 있던 사람이 손을 내민과 동시에
그네 타는 사람도 손을 내밀고 타이밍이 맞아요. 그때 이렇게 거두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죽을 때 되면은 하나님이 저쪽에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죽음 이후를 믿는 거예요. 내세를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라합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 천국이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이 사탄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죠.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하나의 관문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음은 관문이에요.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최용덕 선교사님이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예,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다음에 부르고요. 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슬픔의 눈물, 한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증인이 되는 사람이 다 되셔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체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론만 믿어서가 아니고 실제를 믿어야 하고 성경 지식만 믿어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신방을 하는데 신앙이 자란 사람과 안 자란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자란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겨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신앙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보고 들은 것. 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걸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너무 바쁜데 기도 못 하잖아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기가 너무 쉬워요. 헛된 일을 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자, 종은 주권과 생명권과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 종은 자기가 무슨 일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맙시다. 이거는 자원에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력으로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바로 왕의 종이 되었죠.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불행했어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고통이 계속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 만들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지금도 현대판 노예가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 2021년 말 기준으로 현대판 노예가 몇 명이냐? 4,960만 명. 4,960만 명이 현대판 노예입니다. 이거 북한 안 들어가고, 북한도 이거 좀 의심스러워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함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은 잡아다가 막 이렇게 탈북자라 해가지고 막 죄인이라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저 북한에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 자유인도 있겠지만은 북한을 제외하고 이 땅에 4,960만 명, 2,760만 명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염전노예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2,200만 명은 여러분 강제 결혼을 당했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탈리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콩고, 이집트, 우간다, 인디아,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렇게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도 사람이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어 있어요. 물질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자나깨나 그 사람 물질을 생각하고 욕심을 생각하고 우상의 종이 되고 중독의 종이 되고 향락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종이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더니 감옥에 들어가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있는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시작. 빌립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고도 소개했지만은 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종으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다. 자기의 주권은 없다. 근데 바울을 옆에서 조사를 해보면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죠.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그 금쪽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무슨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시집간 딸에게 신장을 떼주는데, 신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신장 기능이 하나는 60%, 하나는 40%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60%를 떼줘라. 이 의료진은 아니다. 딸에게 40% 이렇게 떼줘야 된다. 본인이 60%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어머니는 나는 내 인생 다 살았으니까 저 딸에게 60% 떼달라고. 그 어머니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어머니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부부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종이 되어 보세요.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래야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면 사탄에게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에 매이면 불의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은 세상의 제약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못 나오셔도 기도만큼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능력인데 왜 그걸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강준민 목사님은 목사님인데도 우울증에 걸려서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사는데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요, 이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 그러나 자기가 목사이니까 그런 감정을 잘 다스려서 기도함으로 이걸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험 도구로 삼아서 통과를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허덕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표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2002년도에 예수를 이 월드컵 되기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되기 전에 믿었기 때문에 기도도 이제 이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기복적인 기도를 해서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만 했죠.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첫째, 하나님, 그 월드컵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임을 알리도록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리머니, 이거를 전 세계에 알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수비수니까 이거 잘 어려워요. 두 번째, 16강에 진출하게 해주세요. 근데 4강에 진출했죠. 세 번째로 유럽에 가게 해주세요. 아니, 키도 작은 선수인데 어떻게 유럽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또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군대를 정당하게 면제받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는 초신자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고 이제 간증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극복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극복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상처받아도 이겨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말씀도 암송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늘 기뻐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은 찬송입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이제 같이 한번 그 율동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앞에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종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전부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종이 그 모든 원리들을 다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저희 삶의 변화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받는 그런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해도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새 힘을 주시어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암담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주는 소망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실망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인생 목적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의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선한 일에 매인 사람 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되어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